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부모잖아요. 다 부모인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구절 중에 두 구절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0절 말씀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아주 무색무취처럼 어떤 개성이 강하거나 그런 모습이 성경에 아주 많이 강하게 등장하지는 않고 믿음에 있어서도 그냥 크게 믿음이 어필된다거나 아니면 또 믿음이 없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 구절이 있는데 세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삭의 경우와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의 경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제 야곱과 요셉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야곱과 요셉이 공유하는 공통점을 이삭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임종시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임종시 죽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원래의 본문이 나오는 구약으로 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그럼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삭의 축복이 나오는 구약의 말씀이 어디 있죠?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 이삭의 축복이 나오죠. 1절과 2절 말씀을 창세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내가 너 축복하겠다. 그런데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눈도 좀 어둡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언급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른 두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임종시,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이삭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은 이 에서를 부를 때에 굉장히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27장 1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1절 창세기 2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좀 드세요. 이런 말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몸이 편치 않아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스스로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좀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아니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지금 이삭이 언제 죽어요? 사실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착각이지 이삭은 그 후에 바로 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읽어드린 27장 1절에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때는 언제냐? 사실 이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 축복 때문에 에서와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시점과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해서 이 맛있는 거 좀 잡아와라, 사냥해 와라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가 같은 시점이죠. 근데 야곱이 도망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있다고. 20년 동안.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20년 동안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것보다 20년을 지금 더 산 거예요. 그런데 읽어드린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는 시점은 애굽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갖고 바로 이삭을 만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 축복의 문제로 이삭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약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 30년은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예상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죽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삭의 건강의 상태를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눈이 안 보인다. 좀 영적으로 흐려졌다. 자신의 죽을 날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축복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다 야곱도 그렇고 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말씀에 49장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축복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다 죽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임종을 앞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마지막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34장에 모세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구약에는 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29절 말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3절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마지막 축복,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을 죽음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게 틀렸어요.
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축복을 아주 구구절절로 마음을 다해서 그 영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이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주셨을 때 둘째가 야곱이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대상도 틀렸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눈은 멀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이제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에게 이야기하는데 너 별미를 가져와.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 별미와 축복을 연계해서 네가 맛있는 거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별미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한 8번 정도 나오는데 그 8번 중에 6번은 다 27장, 창세기 27장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축복할게. 이거와 관련되어져서 별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잠언서에 2번 더 별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잠언서 23장 3절 말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리고 잠언서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별미를 다 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에서 이 별미라는 단어는 다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와. 그리고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할게 라고 했을 때 그 별미는 그렇게 써 긍정적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건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잖아요. 음식을 대가로 받고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거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창세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렇게 말해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27장 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에서를 말할 때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엄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쌍둥이고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자녀를 이야기할 때 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쟁탈합니다. 축복을 이제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야 돼.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든지 가져야 돼. 소유하고 독점하고 축복을 쟁탈하려는 형제들의 싸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사실은 흘러가야 되는데 이삭의 복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원래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그런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착각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축복을 하는지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할까요?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이 축복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고 내 어머니의 알드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최초에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었는데 지금 야곱이 이 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28절은 물질의 복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그래서 물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9절 말씀은 다스린다, 권세, 이런 지배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고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태초로 주셨던 복이 어떤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주셨던 복이 나와요. 그 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할 거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권위와 권세로 왕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고 이제 그곳에서 경작하고 일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작과 지킨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인데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 신명기 말씀이나 이 레위기나 이 모세오경의 말씀 가운데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단어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주 복된 에덴 동산으로서 세워나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상실했어요. 근데 이 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이후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독점하고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독점하는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래서 이 복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후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너 아들이 없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아니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 받을 거야. 이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이삭이 이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독점하고 복의 최종적 수혜자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처음 에서를에게 주려고 했던 복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너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 지배권을 가질 거야.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질 거야. 이런 복을 준다고요. 그런 복의 내용들이 조금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되지요. 창세기 27장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하는데 이삭이 복을 주는데 이삭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고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복을 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가 복 주는 거야. 내 마음껏. 성경 말씀을 볼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주기로 원했던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나와요.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그래요,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25절 말씀,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계속 내 마음껏.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축복하소서. 왜요? 이삭이 내가 마음껏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자녀들은 그래요,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로부터 내게 임하는, 내 아버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내가 소유하고 독점하는 축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하고 독점하는 축복을 가지려고 하니까 거짓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쟁취하고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충돌하는 자리가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 이삭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아니죠. 믿음의 축복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삭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삭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삭이 나중에 깨닫는다고요. 내가 지금 야곱을 축복했구나. 나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을 축복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 중에서 싸울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또 뭐 그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먹을 것 음식을 통해서 장자 것을 판 에서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삭이 자신의 복을 수정을 해요.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이미 복은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복은 다 줬기 때문에 또 복을 줄 이유가 없어요. 또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야곱을 세워놓고 이삭이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요. 어딜까요? 28장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이 어디 나오는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이라고요. 처음에 에서에게 마음껏 내가 복 주겠다 하고 할 때는 이런 복의 내용이 안 나와요. 내 마음껏 주는 복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흘러가는 복, 독점하는 복이 아니라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흘러가는 것,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주었던 복을 수정합니다. 내 마음껏 주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복이 너의 복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너의 복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다시 너희가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네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땅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땅으로 너가 이루어 나갈 거야. 네가 독점하고 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흘러가는 복의 이 사람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삭의 자녀를 향한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했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 축복을 수정합니다. 내 마음껏 하는 축복에서, 그래서 내 마음껏 하는 축복은 독점해야 돼요. 독점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죠. 형제가 싸우죠. 요즘도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막 명절에도 싸우고 막 싸운다고 세상 그러잖아요. 돈 앞에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부모 자식간도 없고 막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독점하면 그래야 돼. 이게 세상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독점하고 소유하고 복의 최종적 수혜자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되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다른 사람도 충만하고 다른 사람도 넘쳐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삭이 이것을 깨닫고 처음에 줬던 복, 내 마음껏 복 주겠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으로 그 복을, 자녀를 위한 축복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차이를 통해서 야곱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과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작은 차이를, 단어의 작은 차이를 통해서 그 임종시에 주는 복으로서는 이게 잘못됐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처음에 주려고 했던 그 복 잘못됐는데, 그러나 그 단어를 삭제하고 없앰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주었던 복이 믿음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복을 듣습니다. 베델에서 듣는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이제 다시 진짜 복을 확인시켜주면서 이게 진짜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돌아올 거야.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야. 돌아와서, 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잖아요. 쫓겨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도망가고 쫓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을 회복하고 베델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곳이 반드시 있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우리의 복은, 교회의 복은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축복해야 되죠. 근데 세상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세상 사람들 자녀 축복 안 해요? 다 축복한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 세상 말로 하면 복을 짓는다고 하고 복을 빈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 뭐 절에 가서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하고 다 자녀 잘 되기를 다 바란다고요. 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비는 복과 우리의 복이, 자녀를 위한 우리의 복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독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소유하고 우리 자녀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데 독점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내 마음껏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 마음껏 주는 것은 많이 주고 싶은데 많이 주는 것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흘러가는 복이에요. 나누는 복이에요. 넘치는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흘러가고 나눠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도 그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인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부터 임하는 복이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빌어야 될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이삭이 처음에는 잘못 복을 빌었다고요. 근데 깨닫고 바로 복을 수정해서 내 마음껏 비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너 정말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거야. 다른 민족이 복 받을 거야. 번성할 거야. 이렇게 복을 수정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빌어야 될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에게 해야 될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돈 많이 벌어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내 마음껏 처음에 했던 이삭의 축복이지만, 돈도 많이 벌되 그 돈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세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그 복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두 번째 이삭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냥 첫 번째 이삭의 축복이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누리고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들은 그 복을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 수정하여 이삭이 했던 두 번째 복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면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축복을 이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껏 하는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고 우리 자녀가 주 안에 범사에 잘 되고 정말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모자람도 없고 다함도 없고 멈춤도 없고 끝도 없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독점할 필요도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고 이거 더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내 마음껏 하는 축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흘러가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